어떤 국사 선생님께서 고려말 충신 정몽주 선생에 관한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사람이 정몽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성계의 생각을 읽은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가 정몽주 선생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시를 한 수 읊을 테니 답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방원이가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는, 다 썩어가는 고려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과 힘을 합쳐 칡렁꿀처럼 얽혀 살아가자라는 하여가라는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정몽주 선생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죽는 한이 있어도 고려의 임금을 섬기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단심과를 읊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강의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선생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정몽주 선생은 단심과를 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단심과를 읊었을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1번, 임금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됩니다 지금. 2번, 고려를 너무 사랑해서. 3번, 엄마가 시켜서. 4번, 얼떨결에. 몇 번입니까?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1번과 2번을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국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뭐예요? 얼떨결에. 얼떨결에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얼떨결에라는 말은 얼떨하다, 얼떨떨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나 복잡한 일로 어리둥절하고 멍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와 비슷한 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뜻하지 아니한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레라는 뜻의 엉겹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얼떨결에라는 말과 엉겹결에라는 말은 그 의미와 뜻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사용되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얼떨결에라는 말은 상황을 의미하고 엉겹결에라는 말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라는 뜻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등 떠밀려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엉겁결에 또는 얼떨결에 등 떠밀려서 라는 단어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인들의 지원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되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 보아도 예수님에게서 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할인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나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은 고소의 내용과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한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헤롯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선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고발한 자들을 불러들인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죽일 일도 없으니 그냥 예수님을 몇 대 때리고 그냥 석방하고 싶다.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을 동원하여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떠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동원된 군중들은 계속하여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자 빌라도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무리 앞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담당하라 라고 하며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선고되자 곧바로 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이 언도되자 바로 그날 이 십자가형이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날이 돌아오면 그 일을 결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고 그들은 그리 생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급히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이 생각한 대로 죽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자신들의 목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자색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재판석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고난의 길이라고도 하고 슬픔의 길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하는 비아 돌로사의 길,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가 보았습니다. 아주 비좁은 이 구 예루살렘 거리인데 언덕입니다. 그렇게 경사가 급한 골목길은 아니지만 그 길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그 비아돌로사의 길을 올라가면서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채찍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끈에 그 가죽과 가죽 사이에 납덩이를 넣거나 또는 날카로운 동물 뼈나 못을 박아서 만든 것으로 그냥 내리치면 사람의 등가죽에 그냥 이 가죽 채찍이 박힙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내리친 다음에 이걸 당기면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철철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혈관이 터지는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에는 그 형틀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가다가 도저히 그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온 몸에서는 피가 철철 흐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으니 그 가시에 찔린 머리에서 피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언덕길인데 그 길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 중에 제일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엉떡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견디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걸어갈 수 없어서 멈추기도 하고, 멈추었다 다시 가고, 또 쓰러지고, 또 이렇게 세우면 십자가를 지고 몇 발짝 올라가다가 또 쓰러지고, 총 14번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속 이 언덕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누군가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등 몇 명 안 되는 여인들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등가죽이 다 벗겨진 채 십자가를 등에 메서니 그 어깨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군인들은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오늘 빠른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처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 몇 번이나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억지로 다시 일으켜 그 십자가를 지게 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져줄 한 사람이 붙잡혀 나옵니다. 본문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해변에 있는 헬라의 한 성읍으로, 전에는 이집트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리비아의 한 작은 도시인 구레네라는 그 지방 도시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흩어져서 바로 그 리비아 지역, 그 당시로는 구레네 지역이라는 그 구레네라는 작은 도시에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야, 역시 나를 알아보기는 알아보는구나. 내가 힘께 하나 쓰는데.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억수로 뭐가 없다. 오늘 억수로 내가 뭐가 없다. 재수가 참 없다. 왜 많은 사람 중에 나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억지로라는 말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시켜서.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일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에 의지하는 전혀 상관이 없이 로마 군인의 강요에 의해서 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얼떨결에, 엉겹결에 등 떠밀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오늘 성경은 억지로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럼 그 말이 맞는 겁니까? 혹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시몬이 진 십자가는 원래 시몬이 져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간 것은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요절로 외웠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과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이 질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23장에 들어와서 반복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자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는 우리와 똑같이 죄를 범하여 죄인된 구레네 시몬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몬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가 후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 시몬과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과 그의 아내도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시몬이 예수님이 등에 졌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줄 알고 졌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자기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하면서 생색을 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해? 내가 주를 위해서 찬양대를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교사를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장로를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권사를 하고, 저 같은 사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사 일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그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될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주님이 지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고 가셨구나.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 그 일을 하게 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내게 하게 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준비한 내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직분을 받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나의 직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341장 1절에 보면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할렐루야.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따라서 한다.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니까 자,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 일을 맡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 일을 맡기어서 뭐 하도록 예수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게 십자가를 지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자는 반드시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을 죽이는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교적 신앙을 요구하는 그 요구입니다. 순교적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 죽도록 너 받은 직분과 사명을 죽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라는 순교적 신앙의 요구이다. 십자가는 또 무엇일까? 신앙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흘려야 될 눈물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십자가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당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이 십자가는 뭘까? 내가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할 사명과 직분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지만은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고야 될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어떤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내게 맡겨준 십자가라고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복이 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어려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게르.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니게르송이라는 말을 하죠. 이건 뭐예요? 흑인 연가라는 얘기예요. 니게르송 말은 흑인 연가를 니게르송이라고 그래요. 니게르라 그 말은 얼굴이 검다 그 말이에요. 얼굴이 검은 사람 시몬이 있다. 시몬. 그리고 이 시몬이 누구냐?
이 시몬이라는 히브리 말로는 시몬이요, 헬라 말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시몬이야.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얘기 많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시몬이 없고 전부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시몬이고 헬라어로는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어디 살았어요? 어디 살았어? 검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굴 검은 사람. 그러니까 구레네에 사는 얼굴이 검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자기와 상관이 없이 얼떨결에 엉겹결에 등 떠밀려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였습니까?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는 은혜와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로부터 그 십자가 사건이 있는 후 20년이 지난 AD 53년에서 58년경에 기록한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함께한, 자신과 깊은 영적 교통을 나누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여기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로부터 문안을 받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사랑을 베풀고 섬긴 영적 어머니로 언급될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보다 10년 후에 기록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누포를 마가복음을 받아든 성도들이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곧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시몬이 얼떨결에 엉겹결에 등 떠밀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후 30년이 지난 후에 두 자녀들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은혜와 큰 복을 받아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뭐 해야 된다?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져야 돼. 억지로.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구레네 시몬은 비록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은 역사상 최초로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대로 가장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송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다 보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떨결에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라도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